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계시는 우효재 선교사님께 이제 선교 통신이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동안 좀 몸이 아프셨고 또 이제 다시 선교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은 우효재 선교사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또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부 교사할 때 저희 이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시고 또 함께 많은 또 사역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목사가 되도록 신학교에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우효재 선교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굉장히 열정을 또 가지고 계셨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상초 목사님 강릉교회 부임할 때 영락교회에서 같이 오셔서 또 같이 이곳에서 강원동로에서 아마 안수받고 또 인천에 좀 가셨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은, 이 우효재 선교사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 가르치실 때도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또 사역하셨는데, 또 지금 선교 현장 가셔서 또 하시는 사역들 보면 똑같아요. 머리는 이제 많이 좀 희시고 마르셨는데 예전의 그 열정, 지금은 이제 거의 60 가까이 이제 되셨을 터인데, 60이 아마 넘으시거나 아마 60쯤 되셨을 터인데 그 열정 식지 않고 또 사모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습을 또 선교 통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또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 파송 이후에 한번 이렇게 오신 적이 있는데, 양복도 선교사님 다운 거예요. 양복을, 특별 양복을 맞으셨는데 세계 지도로 된 양복을 아예 맞춰서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한국에만 오시면 그 양복 입고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교 소식 전하시고, 그냥 옷 입는 거 봐도 참 선교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이제 선교 통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항상 목사님 인사는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이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선교사님 닮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그래서 이번 선교 통신을 보았더니 인도네시아 학생들도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냥 선교합시다, 이 인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사실은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교도 세워지고 하지만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때로는 강성 이슬람 세력들도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중동 국가만큼 되지는 않지만 선교하기 어려운 국가 가운데 그래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 귀하게 사용하는 그 모습 보고 또 도전받고 또 정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으니 우리도 선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 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믿을 때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모든 일에 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도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또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은 선교 명령이잖아요. 그것이 지상 명령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내가 선교사는 아니어도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이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직장의 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음을 믿고 이 전도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은 말씀을 나눴지만 전도, 지난 수요일인가요? 선교, 어찌 보면 다 같은 개념입니다. 전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또 선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절기가
아마 1년 12달 중에서 가장 기쁜 절기 아닙니까? 오늘도 대림절 이제 셋째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 넷째 주간 마지막 주간이죠. 성탄절이 되면 이제 가운데 하얀 초에 이제 불을 붙이고 5개의 초를 켜놓고 예배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초를 켜가면서 주님 오심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뭡니까? 탄 사람을 주님의 집에 데려가는 것도 전도죠. 복음을.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는 거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선교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선교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선교사로 가셨습니까? 왜 선교하십니까? 아직 믿지 않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 다시 말하면 어떤 영혼이겠습니까?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혼입니다. 세상에 온갖 죄와 씨름하다가 결국 그 끝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행복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단 하나,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 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누구를 통해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일이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므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사업체는 아니지만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이게 어떤 기업 운영하실 때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이거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장이고 이 사업장이 되면, 운영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근심의 연속으로, 고난의 연속 같은 그런 삶을 보낸다는 겁니다. 회사는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무슨 일은 생기지 않을까, 늘 근심에 초조하면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친구분들이 이제 얘기하라는 거죠. 회사 일은 회사에 두고 집으로 와라. 이거 종종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회사 일은 직장 일은 직장에 두고 집에 올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와라. 다 잊어버려라. 이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집에 다 내려놓고 와도 집에 와도 반드시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그런 거예요. 회사 일 집에 가서는 안 해야지 하지만 집에 가서도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또 밤늦게 잠 못 이룰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예배하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가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끝까지. 이런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또 뭐 하나를 뭘 알게 되었느냐? 아,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회사 대표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의 한계가 있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동안 고민하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응답이 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어떤 확연한 응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기며 내 힘듦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집에 와서도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평안히 또 자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회사도 직장도 이 사업장도 그냥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소하지만 잘 운영되고 번영하고 일거리가 점점 늘고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찾아왔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 믿어서 아주 사업장이 부흥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해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은혜를 받았고 주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분의 이야기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간증해 보세요 하면 특별한 간증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특별하신 분도 대단한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고 아주 놀라운 축복도 경험한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진짜 믿은 적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고 전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겠지만 그런데 좋은 거 뭐냐?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자는 일마다 형통하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언급하고 또 한번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려움에 닥쳐도 어쩔 수 없어요. 힘들면 또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또 기도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 없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한 거리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은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전도하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좋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때를 얻을 수가 있고 열심을 다해 전하였지만 그러지 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분은 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 복음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의 사명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예수 믿어야 잘 삽니다. 잘 사는 기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잘 사는 기준은 부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나라는 형통합니다. 잘 삽니다. 평안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새로 취임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선서를 하는데 선서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이렇게 선서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하겠죠. 자, 근데 이 선서 때 사용하는 그 손을 얹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1767년 발행된 이 킹 제임스판, 우리 예전에도 킹 제임스 주석해서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또 갖고 있지 않고요. 흠정역이라서 새롭게 번역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 지금 판매되고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선서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선서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선서를 하느냐? 앞에 것만 해도 상관없어. 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최선을 다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라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똑같이 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35단어로 된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 연설문, 선서와 같은 거죠. 근데 이분이 즉흥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죠.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그렇게 선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서를 서약을 하지만 맨 마지막에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항상 그렇게 선서를 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거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기독교적에서 보는 관점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지금 역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신자, 성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개헌국회에도 당시에 기독교 의원들이 16분인가요? 상당수가 그 개헌국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국회, 요즘 국회가 시끌시끌하지만 처음 국회가 개헌되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도 감리교 목사였던 이은영 목사님이죠. 이분도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의 기도함으로 첫 국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도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국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가 처음 개원하게 되었다. 이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금 독립을 찾고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 부장님이 그때 국회 보안과 부장이신가요? 보안과 최고 하여간 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국회를 가볼 일이 있었는데 국회에도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국회에도 예배실이 있어서 한 요 정도 되는 거, 우리 예배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기증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예배당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신의회 하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외부에서 목사님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세워진 나라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가 사실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래서 동남아에 정말 집중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 힘듦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웃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어야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또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 내년부터 이제 예배 찬양을 부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으로 흩어졌든지 집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가르쳤다,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초대교회에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는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님처럼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이 말씀처럼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도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 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수고하십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아이고 애쓰십니다. 대부분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아닌 분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데 거부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요. 말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지만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때가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즘에 문자를 보냈으면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학교 앞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 못 나가고 있었는데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학교 아이들이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또 저 위에는 모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했던 그 교회더라고요. 여전히 또 몇 분 나오셔서 그 추운 날씨에 또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야, 우리도 늦게까지 전도했다고 자부했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하네. 뭐 그런 생각도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날짜를 정해서 나오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름에도 전도하고 겨울에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에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등록하는 분이 생기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외면받고 또 욕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말씀하죠.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일을, 고난이 있음에도 그러나 전도자 일을 잘 감당하라. 이것이 맡겨진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전도자의 사명,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모든 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나오든지 아직 못 나오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지 뮬러라는 분 48년인가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48년 동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결국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작정한 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이제 내년부터는 사랑방바다 한번 전도 목표를 세우고 또 열심을 다해 전도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이제 주제 교회 표를 세우면서 이제 3년 이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 믿음으로 심는 교회.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믿음 심는 것을 2년 동안 이제 주제를 가졌고요. 올해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내년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물론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뭐 사역의 열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열매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사랑방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방마다 연초에 한번 작정해 보세요. 성도들, 사랑방 식구들과 똑같은 사랑방 식구들과 같이 또 사랑방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연초부터 뭐 친목도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올해 우리 사랑방의 목표 한번 이른 양 그리고 전도 얼만큼 몇 분 한번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